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올려드립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이 이루리라. 선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8월의 넷째 주를 또 다가오게 해주시고 또 넷째 주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여한 사람들이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서로 한 호흡이 되어 일치가 돼서 은혜받고 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화과나무의 교훈,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으로 말씀을 들을 때 주님 함께 시작과 마지막까지 영광만 받으시기 원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이제 여름은 약간 이제 좀 지는 듯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일주일만 넘으면은 여름은 많이 이제 시원할 걸로 믿습니다. 오늘 무화과나무의 교훈. 무화과나무의 교훈은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무화과나무는 성경에서 자주 나오고 실제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실수죠. 무화과나무는 뽕나무과에 속하는 낙엽의 활엽수인데 지중해 지역과 서아시아가 원산지로 지금은 전 세계 따뜻한 곳에 재배되는데 옛날 이스라엘에서만 볼 수 있어서 처음에는 무엇이 어떤가 그래가지고 많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사실 열매처럼 보이는 부분은 꽃이 안쪽에 숨어있는 독특한 구조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꽃이 없는 열매라는 뜻으로 무화과나무라고 불립니다. 무화과나무는 소금 붉고 달콤하며 씨가 촘촘히 박혀 있다는 것이고 생으로 먹기도 하고 말려서도 먹으며 영양이 풍부한 식이섬유, 무기질, 비타민 함유가 되어 있다는 것이 무화과나무의 특성입니다. 성경 속의 무화과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성경의 미가서 4장 4절과 열왕기상 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무화과나무는 믿음과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겉모습만 있고 참된 열매, 즉 믿음과 순종이 없는 이스라엘을 경고하는 상징으로 무화과나무를 많이 사용합니다. 즉 무화과나무는 겉모습이 아니라 참된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할 때 자주 쓰이는데요. 즉 신앙도 입만 무성해서는 안 되고 믿음의 실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준 것이 무화과나무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종말의 때와 주님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계절적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주님의 오심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 교훈을 받겠는데요. 첫 번째, 무화과나무의 징조를 배워라. 32절에 말씀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기도 하고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나무입니다. 봄이 되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서 곧 여름이 올 것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때에도 분명한 징조가 함께 다가옵니다. 신앙인은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은 이것이 좀 맑아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징조를 전혀 모르면요, 우리는요, 즉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고요, 준비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를 잘 분별하는 사람은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일만 하자, 이렇게 초로 바뀌고요. 또 초대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징조를 모르면 매일 은사나 그다음 축복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더 영은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는 세상 돌아가는 일을 분명히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과 성경의 약속 안에서 시대를 읽고 헛된 예언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가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33절에 예수님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때를 알면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때를 알면요, 우리가 그 때에 맞춰서 우리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교회 갈 때가 되면 교회를 준비를 하죠. 옷도 갈아입고 성경책도 뒤지고 그 다음에 또 몸도 이렇게 닦고 세수도 하고 말끔하게 해서 나오려고 하는 그런 때가 오면 우리는 뭔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모르면요,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사건입니다. 아멘. 신앙인의 자세는 언제일까, 이게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재림의 날처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가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가다 설교하시는 분이 오늘이 마지막에 설교라고 하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오늘 만남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오늘의 최선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우리가 입각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으면 주님의 임재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소망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소망이지 기쁨이지 두려움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이 35절에 보면 세상은 변화해도 천지는 언젠가는 사라지는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에 우리가 붙들고 영원한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지 변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귀하게 시간을 뺏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이 좋아하는 액세서리를 보면요, 진짜는 정말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가짜는 보면 너무 화려해요. 근데 이게 1년도 못 가고 뭐 자꾸 물을 쓰고 균을 써서 색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는요, 가짜같이 화려하지 않아도 항상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진짜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도 우리가 인간이 하는 말은 변합니다. 오늘 약속에다 내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이에요, 말. 그리고 시부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은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말씀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말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말이지. 우리는 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일도 변하고 모레도 변하고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변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의 말은 시들고 세상의 약속은 변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유행이나 흐름을 쫓지 말아야 됩니다. 변함없는 말씀 위에 삶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아주 특별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경을 붙잡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영원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깨어있는 눈으로 세상을 분별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영원한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2절 35절의 그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잎사귀가 나오면은 여름이 가까운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요. 그 다음에 계절을, 때를 알 수 있는 계절에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곧 문 앞에 이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알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문 앞에 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화과 나무의 피는요, 계절을 분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는 모습을 통해 계절을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알리고 깨우치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 가지고 설교 요약 중에 이 중국에서 보면은, 중국에서 이 합본을 보니까요,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중국은 계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절을 의미해서 때가 가까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징조를 깨달으라는 것은요,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는 것은 여름이 가까운 징조인데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도 주님의 재림의 징조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변화는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도덕적 타락이 됩니다. 요즘에 세상을 보면요, 타락 문제가 투성입니다. 정치도 타락이고요, 문화도 타락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교육도 타락이고요, 경제도 다 탈락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마지막 때라고 안 믿는 사람도 다 얘기합니다. 기업이 기업을 손을 들고요, 장사하는 사람이 손을 들고요, 다 그래요. 마지막 때는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렇게 어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때를 여러분 살펴보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고 여름을 알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시대를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5절의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요, 가꾸고 세워도요,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도 아니죠. 오랜 전에 제가 유럽을 돌았을 때 그것이 엄청난 바티칸 성전같이 귀한 교회들이 전부 다 장사와 유흥업소로 바뀐 걸 봤어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냥 비전과 소망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 성당, 교회 성정이 이제 성전이 다 비으니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더 선진국일수록 더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 코로나 이후부터 교회들의 성전이 많이 비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여튼 그 성전을 무지막하게 돈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대리석을 하고, 금으로 금가루를 뿌려가지고 성전 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평생 갈 줄 알았지만 그 교회가 이제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교회들이 이제 인간의 타락 문화로 바뀌어서 이상한 곳으로 바뀌니까 얼마나 보기가 나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 성전이 다 변하면서 세상이 흔들어지고, 그 다음에 소망이 없어지고요, 타락되는 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영원한 것이라고 그 당시에 잘 진 것들이 지금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내 안에 말씀이 여러분과 저 안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변해도 말씀을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늘상 기준으로 서서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의 말은 흔들립니다. 상황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깨어 기다릴 신앙이 있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 비유는 단순히 때를 아는데 그치지 않고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르게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 신부의 등 그 비유를 얘기하면은, 5 신부는 지혜로서 등과 석유를 기름을 다 준비했는데 5 신부는 그냥 오늘의 만족을 느끼고 놀고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오늘 신랑 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신랑이 오는데 기름을 떼니 기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랑이 와서 얼굴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옆집에 기름 준비한 쪽에 가니까 안 빌려주는 거예요.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때에서 누구한테 빌려 쓸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말씀도 그래요. 내가 늘 말씀이 충만하고 충만해야지 그 말씀 빌려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없는, 마지막 때는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고 자기 속에 생성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소망이 있을 때는 말씀이 우리를 치고를 치고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보게 하고 말씀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의 말씀이 안에 있어요. 전자파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스파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요동치는 겁니다. 정보를 알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AI 시대라서 정보가 사람의 정보보다 더 정확했어요. 내가 이 어떤 때 이 아픈 이 상황을 AI로 물어봤더니 의사보다 더 말을 잘해. 의사들은 뭐 정말 몇 마디 없어요. 그리고 그냥 무관심해요. 그런 환자들은 그걸 듣고 싶은데 안 해. 나는 아픈 거를 전부 다 AI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얼마나 자세히 알려주는지, 야, 그게 틀리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내가 뭐를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 거 물어보면 다 내 체질을 맞춰서 그대로 먹는 걸 다 나타내 주는 거야. 얼마나 요즘에 좋은지 몰라요. 청소도 요즘에는 그냥 자동으로 AI로 하면 쫙 청소하고요. 물 빨래까지 하고요. 조금 돈은 들지만은 돈만 있으면 이제 앞으로 너무너무 편한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모든 걸 대처를 AI로 하니까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요즘에는 홀로 싱글밥 먹면서 편한 거야.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고 기쁜 것도 있지만요. 점점 갈수록 우리는 쇠퇴되고요. 인간과 인간의 소통이 없어진다는 알고요. 마지막에 인간이 만드는 AI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제가 20년 전에 중국을 떠나들을 때 이랬어요. 매일 한국 사람 이 떼놈들이라고 일을 시키고 무지막지하게 시켰습니다. 내가 늘상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10년이 되면 당신들이 그들 앞에서 조아려서 이 현장에서 목을 매일 거다. 그러니까 있을 때 너무 강하게 하죠. 사랑과 관심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기술자나 그런 사람은 이렇게 문화가 뒤진데도 우리나라 따로 못 따라. 그러면서 그냥 개무시하는데 10년 이후에 되니까 이제 조선족들이 전부 다 건설의 팀장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을 부리고요. 식당에 가면 주방장이 전부 다 중국 사람이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AI도 지금 우리가 명령하지만 앞으로 AI의 명령에 우리가 따르야 될지 모르겠어. 네? 정말로 그렇게 변합니다. 그 세상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만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기갈이 돼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마태복음 25장이죠. 우리의 등불의 기름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등불이 없으면 우리는요 밝혀주지 못해요. 어둠과 밤이 있습니다. 어둠에는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됐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고갈돼요. 그리고 어둠 때문에 말씀이 없어요. 공부도 할 수 없어요. 낮이 되면요 그 낯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낯은요 기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그 다음에 말씀은 소망이고 낯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밝은 이 낯을 우리는 있을 때 활용을 잘하라는 것이죠. 준비된 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시대를 분별한 영성은 무엇일까요? 무화과나무가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 성도는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가만히 보면 영적을 많이 하는데 영적은 영의 눈을 바라봐야 되는데 영의 눈을 어떻게 바라보냐? 영의 눈은요 내 마음이 이 순수해야 되고 개인의 욕심이 없어야 되고 주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이것을 아멘을 받아들일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영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삶에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은 혼란과 위기의 징조로 가득하지만은 성도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영성이란 세속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초점을 좀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가면 같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마음과 예수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그냥 좀 틀려요. 확실히 그거를 막 전기 통하는 스파크가 일어날 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의미하게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어렵고요, 더 힘들어요. 우리는 영적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의 우리가 계절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은 천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영성의 뿌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네. 우리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가치관은 흔들리지만은 말씀 위에 서는 영성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삶을 가진다는 것이죠. 아멘. 영성에 있는 삶은요 예배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일날에 예배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영성이 없는 그들은요 늘상 그날그날 흔들려요. 24시간 2시간씩에 12번을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소망이 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주님이 맡기지만은 자꾸 흔들거리면은 사람은 맡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업하는 회장 사장님들도 흔들리는 직원을 사용 안 하고 그 다음에 인식을 안 하고 신뢰를 안 하듯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대사가 되려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많은 일을 했다 적게 일을 했다 하나님의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일 하나라도 흔들리지 않는 심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문화를 찾고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는 흔들리자고 그랬잖아요. 말씀 위에 서는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영성 있는 사람은 매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 김정호 목사님은 눈이 어두우니까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깝다 그러지만 어둡기 때문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도 빛으로 읽어도 그 말씀이 들어서 다른 사람보다 해석이 좀 틀리게 하는 것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약하니까 다른 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오지만 우리는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오시냐고 제자들이 모르는데 아무도 모른다 했어.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만치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교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몇 월 며칠 미리 안다면 우리는 그때까지는 타락되고 엉망진창 생활을 할 거예요. 그때 1시간 전에서 바로 목욕하고 땡하고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습성이기 때문에 때를 절대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무화과나무 징조로 알려주는 거예요. 계절의 징조, 그 다음에 벌레들의 곤충들의 움직임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미물의 곤충들을 보면 참 대단해요. 제가 중국에 일본에 갔을 때 분명히 그 일본 장소에 갔을 때는 아주 좋았는데 비행기 탈 때는 이상의 호텔을 예약이 거기 안 돼가지고 다른 호텔을 갔는데요. 그 호텔에서 이제 벌레가 개미 같은 벌레들이 딱 생기고서 이런 호텔에 벌레가 있나 그랬더니 이 벌레들에도 구성을 막 어디 뭔가 피해 뭔가를 쫓기는 것 같아요. 뭔가를 쫓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 쫓겨 나를 보고 거인이 와서 나를 보고 도망가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1시간에 도토리언이 내가 가는 그 장소에 폭발이 나가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엄청 터졌어요. 원래 그 도토리언은 지진 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사카, 나고야 이런 거 틀려가지고요. 안내서 거기로 갔는데 그 비행기가 내가 하루를 1시간이 연착이 되면서 비행기를 못하고 오사카에 내릴 수밖에 없어서 하루 1박을 오사카에 했는데 그 아까 같이 벌레가 자꾸 움직이는데 곤충들이 움직이는 뭔가 뜻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갑자기 거기 지네들이 평화롭게 하다가 지네들이 보면 내가 거인이잖아. 거인이 와서 그냥 움직이니까 도망가자 그랬나 보다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뉴스를 내가 본 건 아니지. 그냥 텔레비 틀기를 좀 뭐해서 안 틀었는데 한국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도토리원에 가셨는데 괜찮아요? 여기 지진 나서 국내에서 나중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전혀 모르고 그래요? 그러고 이제 틀어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다 나와가지고 내가 가는 그 도토리원에 거기서 바로 폭파가 터져가지고 근데 비행기를 연착을 시켜 못 가게 오사카를 하루 자게 했다 보니까
왜 이게 오늘 여기서 자게 하는 거야. 그날 가서 내가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하는 날인데 시간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막 속으로 불평을 했는데 1시간 이후에 보니까 그게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바뀐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요 제가 영상을 다 찍었잖아요. 영상을 다 찍어가지고 여기 한국으로 계속 보냈어요. 이게 실시간으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내가 그 자리 현장에서 야, 하나님이 저런 미미한 이 곤충한테도 이렇게 연락을 해주는데 우리는 깨우치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한국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는 영성에 있는 사람은 매일 말씀을 해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깨우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간 도토리언이 그렇게 폭발이 나가지고 지진이 나서 엄청 심하게 났어요. 한국에서 오히려 더 일찍 소문이 와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들었는데 얼마나 그 뒤에는 감사한지. 이게 도토리언을 원래 장소를 가지 못하고 저 변두리에서 만나가지고 집회를 하고 온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면 도토리언에 제가 신학교를 거기다 하나 만들기로 하고 간 거거든요. 신학교 계약. 근데 신학교 계약을 만들고 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뜻이 아닌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를 소개한 그 도토리언에 있는 사람은 서병희 씨라고 옛날에 장안동에서 빠진거 정덕현 씨인가 그 대부인데 정부에서 쫓겨 도망간 거야. 도망간 우연히 제가 만났어요. 일본에서. 근데 신앙이 너무 좋은데 자기가 그 멤버 속에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도망가가지고 무비자로 도망가서 산을 이렇게 준 거 199에서 그걸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거기다 식당을 워커힐이라고 줘가지고 한국 식당을 참 잘해놨어요. 그 사모님은 스튜디오스인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시아 항공의 스튜디오스 음식 비행기같이 만들어가지고 한국인들이 가면 상당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 서병희 씨가 옛날 주먹세계나 빠진고 세계하는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거기서 그냥 몇 년 동안 갇혀다 보니까 도망다니지 못하고 거기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기 조그마한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나게 되고 내가 동에서 만나서 그분하고 일본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 장안동 경남호텔 그 옆에가 우리가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친해져요. 나이도 보니까 1살 나보다 어려요. 근데 친해졌는데 자기가 신앙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신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강원대도 제가 그 당시 수양관이 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 복음을 수출하자. 그래서 도토리언에 자기가 돈을 댈 테니까 신학교를 하나 하자. 신학교 계약회로 간 거예요, 그날요. 그런데 이제 그날이 그걸로 무산됐죠. 그래서 수년간에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서 한 사람을 키우는데 이 일본의 시익들에 갇혀가지고 오도 가지 못하고 10년 후에 와이프를 데려와서 식당을 차리고 이제 그 산을 개간해서 아주 훌륭하게 해서 일본의 그 교회하고 즉 협력해서 만들어서 그 교회와 신학교를 구분해서 우리 신학을 알려달라고 해서 이제 그 당시 우리가 진행하는 걸 했기 때문에 설악산도 다 보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설명해서 설악 캠퍼스 그 다음에 거기 도토리언 캠퍼스 이렇게 이제 해서 일본 사람을 계속 키우기로 한 그 시대였는데 이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아마 그 비행기에 타고 갔다면 저는 그 자리에 없었죠. 그냥 바로 그냥 돌아오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에 느끼면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자꾸 변하는 것 뿐이라는 걸 느낍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오지만 우리는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근데 때를 알지 못하니까 도토리는 그걸로 통해서 때를 알려주고 저를 연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영성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내 영혼에 늘 성령의 기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성은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마음이어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깁니다. 무화과나무의 앞을 보고 무화과나무의 잎을 보고 여름을 알듯이 성도는 세상의 징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 위에 서서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영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기다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무화과나무의 잎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여름을 아는 것처럼 시대의 징조를 보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오늘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무화과나무가 잎을 내듯이 세상의 징조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가까움을 바라보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깨어 준비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마음속에 행복함을 누리길 바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아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비유로 알려주는구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징조를 알려주거나 서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게 하시고 변치 않는 말씀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종말과 깨어있음에 대한 말씀하실 때 중요한 교훈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하나 드립니다. 사사요. 충성 외에는 천기궁합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겠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게 하고 말씀을 더 감사하여 정말로 하나님께 정성을 심습니다. 이 심는 주여 물질 위에 하나님 선배되어 힘을 능력을 주시옵고,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저 많고 구의 씨가 하나님 일을 하는 귀한 아버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들인 물질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는 물론이고 세상에 살면서 빌리지 않고 끄지 않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일어서서 주기도문서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의 영광 지금은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깨워 준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화과나무의 교훈을 배우며 영원한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순간대로 이루어 여기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루영 아들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뒤에 있어야 돼 진짜. 고맙습니다. 장로님 몇 번 하면 이제 더 잘하실 것 같아요.